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 1절에서는 산제물, 영적 예배의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영적 예배가 된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그 예배의 삶과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고 또 변화를 주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다 출발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죠. 일단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에 대한 그 일들,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처리하거나 대하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다. 우리가 이 재화, 그죠? 돈, 금, 은, 보물, 이 은행, 우리 통장, 이런 계좌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얘기죠.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관계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핵심에 지켜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 그것이 뭐 눈에는 안 보이고 당장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도적을 만든다든지 불난 것처럼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마음을 도적맞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해를 받고 마음이 말하자면 다친다면은, 마음이 다치고 고장이 난다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 전체를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고 병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 이 전체가 이 마음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성경은 그냥 무조건 뭐 밝은 생각을 하라,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입각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장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무장,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갑옷,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전신 갑주의 시작이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일단 잡혀 있어야지. 허리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진리의 띠로 든든하게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일치하게, 하나님의 진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벗어나게 하면 안 되고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진리가 아닌 거짓 위에, 만약 거짓 위에 서면은 늪에 빠지듯이 아주 위태로운 처지로 간다는 겁니다. 거짓 위에 가면은 살얼음 위에서 얼음이 깨지고 그 위험을 당하듯이 거짓 위에 서면 안 되고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진리 위에 서고 진리가 우리를 꽉 붙들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리 위에 우리가 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다. 너의 영광의 칼이다. 너를 승리의 자가 되게, 대적이 복종하게 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치에 와 있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그 구원받은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억눌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땅을 향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내가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제 그런 시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불행해. 나는 너무 이 행복하고 거리가 먼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기가 쉽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떨치고 진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고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것이 실현돼야 돼요. 이 진리를 먼저 믿음으로 화합하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로다 부르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데 아주 그냥 이 기본적인 우리 주제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하고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빨리 벗을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염려 근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모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원래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모든 염려 근심을 이제 자기가 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다 받쳐주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받쳐주고 공급해주고 우리 속에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밖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공급해주는 이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살아서 해가 있어야 되고 비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살게 다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면 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그 방향으로 인간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이제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염려와 근심을 내가 지는 게 아니다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진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돌보시는 분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없는 분은 생각을 하고 뭐가 필요하다. 앞에 저기 가서 물이 어디 있어야 된다. 어디 가야지 이 하나님의 양떼가 먹을 풀밭이 있다. 그죠? 어디쯤 가야지 쉴 데가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그 삶의 발자취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염려하는 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염려를 많이 지면 눌려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 크게 키울 수 있느냐? 염려를 하면은 오히려 긴장이 되고 위축되고 얼어붙어가지고 할 일도 못해. 그죠? 근데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속에 이런 게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이 나는 내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나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맡기면서 하는 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염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실 수 있고 또 내가 염려를 맡기고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해결도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염려를 맡아주십시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수시로 고백이 되고 또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이 뭘 계획하고 막 이런다고 내 계획이 나를 살게 합니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막 계획하고 그 물론 계획하는 걸 또 사용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계획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을 가지겠다. 나는 평안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세요. 그게 진리에 맞아요. 그냥 뭐 닥쳐오는 대로 뭐 어디 귀에 들어오는 대로 내 마음속에 이 말하자면 마귀가 막 이 염려를 밀어넣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염려하게 하죠. 습관이 되니까. 사소한 것도 조그만한 것도 염려하면은 큰 짐이에요. 별거 아닌 것도 내가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은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염려거리 해결되면 밑에 게 또 올라와요. 2번이 1번 되고 3번이 2번으로 또 올라오고 평생 염려마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겁니까?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서 100번까지 1번에서 저 무한대 끝번까지 내가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담대한 기도예요. 얼마나 담대한 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평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함부로 마음을 염려에 내주지 마라. 염려에게 너의 마음의 이 문을 열어가지고 성문을 열어가지고 염려가 쑥 들어오게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가 와서 다 노략질해요. 즐거움을 노략질하고 기쁨을 노략질하고 에너지를 다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딱 막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평강으로 지켜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염려와 근심 말고 또 있죠.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도 못마땅하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이 아닌 것이 없고 자비가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못마땅하고 이 삐딱한 것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 조금 환경만 어려워지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게 늦어졌어요. 40년이 늦어졌어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떡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나안에 약속의 땅을, 이 떡상을 차려놔도 스스로 못 먹어요. 스스로 돌아갑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섰다. 하나님은 지금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환경이 비록 허락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진실하고 또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통 능력입니까?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이 상황이 안 좋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죠? 형님들한테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님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아버지도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편하게, 그죠? 그 편하게 편애를 해주시는 바람에 또 형의 미움을 또 일으켰으니까 또 자기도 좀 얄미운 짓을 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원망할 게 많아요. 아버지를 원망해도 되고 형을 원망해도 되고 자기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괴로워해도 되고요. 또 나중에는 애굽에 갔을 때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자기를 억울하게 했잖아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원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요셉이 원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렇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왜냐하면은 요셉이 종이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보면 항상 성실해요. 할렐루야. 왜 성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비록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실하니까 또 눈에 띄고 하나님이 또 주변 사람의 마음도 감동해요. 그래서 이 종으로도 인정을 받고 또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 총무가 되고 계속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진리에 선 겁니다. 요셉이 그냥 미친 사람이어서 괴로운 환경에 있는데 아유 뭐 괜찮아 하고 그냥 자기 위로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소망을 가졌다. 이게 진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진리에 서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진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잖아요. 선으로 샥 바꿀 때 하나님이 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중에 형님들한테 이제 모든 것이 화해도 되고 이게 다 이제 털어놓을 때가 오잖아요. 그 시간이 됐을 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악이 나를 미워하고 나쁜 걸 계속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이를 부득부득 하나요.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요셉은 그 칼에 자기가 먼저 찔리고 자기의 삶이 난자되고 자기의 삶이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는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능력과 지혜를 믿고 그냥 묵묵히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전이 신앙 안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셉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로 삼으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같이 억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악을, 원망거리를, 불평거리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살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서 나가서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했어, 이러고 살 겁니까? 예배한 하나님하고 삶 속의 하나님은 삶 속에 어디 가셨어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 이 예배하신, 우리가 예배한 바로 이 하나님을 그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또 우리 미련과 후회 같은 거 있잖아요. 미련,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한 회한이죠. 회한.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주로 자기 자신을 탓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참 멍청했다, 바보같이 했다, 그죠? 후회하고, 아유, 나는 정말 나는 이래도 이렇게 해도 진짜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그래서 인생이 나 망했다. 이렇게 뒤에 있는 일, 과거에 있는 일 때문에 자기를 지금 자책하고, 그죠? 자기를 탁타고, 자기 발목을 자기가 이만한 족쇄를 딱 묶어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해한을 너무 많이, 이 해안의 이 쇳덩어리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자기 족쇄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현재를 개척해 나가고 현재를 열어나갈 에너지도 없고 소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자꾸 붙들어가지고 자기 탓하는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인생에? 자기를 탓하는 걸 나중에는 습관이 돼. 그것도 자기를 탓해가지고 말이에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즐긴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그 중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 죄인이 참 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죄인이라는 게 괴물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거를 어느 사이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실수도 있고 죄를 범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을 심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흉측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일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상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비투성이 되는 것은 우리 죄가 흉측해요. 그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행위로 안 옮기고 마음속에도 난 살인자예요. 마음속에 간음자고, 마음속에 도둑놈이고, 그걸 인정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진리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를 찬양하고, 구세주를 영광을 돌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다른 죄인들을 함부로 비판 못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함부로 뭐 못해, 제가 의인인 척 못합니다. 그게 진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서는 것은 이 회한과 후회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족쇄에서 끊어서, 과거의 나의 어두움으로부터 나를 끊어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밝은 세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 이 뒤를, 과거로 우리를 뒤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백날 한들 뭐 그게 발전의 에너지가 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할수록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실수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실수를 크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때려잡았잖아요. 감옥에 쳐넣고 순교자를 만들고, 얼마나 자기 잘못한 게 많은지 몰라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도 뭐 다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데서 좀 더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는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뒤의 일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그죠? 나는 뒤에 있는 거, 잘한 거, 또 잘못한 거 이런 데 막 매이고, 지나간 거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살지 않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나는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목적지로 향해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삶이에요. 과거의 메인 삶은 진리를 우리가 자꾸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뒤를 돌아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앞을, 창조의 하나님이 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는데, 왜 과거에 10년, 20년, 30년, 5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앞을 향해서 나가는 새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찬송을 주실 것이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라고 믿어야지. 이 영어 표현에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영어 표현이 있어요. Best not to come 이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전체적인 진리는 뭘 말하면, 나중에 마지막이 천국인 사람, 그죠? 천국이 최고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뭐 진짜 뭐 어디에서 참 고생을 했던, 어떻게 참 고난을 겪었던 간에 마지막에 영광의 나라,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최고는 앞으로 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는 뒤에 갈수록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최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 또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한계에 부닥치고 자기 힘이 딸릴 때 낙심을 하죠. 절망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생각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떡을 준비해서 먹게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은 어쨌든 믿음이 좋든 그렇지 않든 낙심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못 바라보고 환경과 이 처지와 자기의 한계와 이런 걸 자꾸 쳐다보면서 사람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낙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것도 신앙의 또 모습이죠. 엘리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도 낙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도 사실은 아주 훌륭한 일도 했는데 아주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실망을 해가지고 정말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살 힘을 주시고 너 할 일 있어. 너 앞으로 할 일 많이 있어. 너 힘을 내야지. 그리고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재워가면서 하나님이 힘을 줘가지고요. 할 일도 주고 목표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엘리야가 그래도 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려주셔요. 다윗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고 왜 괴로워하느냐. 왜 괴로워하냐? 너 하나님을 좀 봐라. 너 왜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이렇게 낙심하냐 하고 다윗이 종종 자기 영혼을 타이르는 그런 시들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가진 것을 소망을 두고 소망을 바깥에 두면 그게 없어지는 날이 와요. 내 기대하고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재물도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 소망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있게 했고 하나님이 지탱한다. 하나님이 지탱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말이죠. 이 세계가 우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일반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진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조심해야 돼요. 두려움에 눌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할 위험이 빠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다가도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나, 나를 죽이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뭐 약간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아가는데 아내를 뺏겨서 자기를 죽게 만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이 험악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기가 물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훌륭한 점도 참 많았습니다만은 요 두려움을 이기는 데는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못 이기고 계속 그대로 그 두려움 속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누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내 누이 동생을 내가 후궁으로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말이죠. 그 나쁜 상황을 악화시킨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이 이방 땅으로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애굽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삶이 됐는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나를 보신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 뒤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했으면 별일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중에 지켜주시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결국 건져주시는데요. 그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의 품위를 지켰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그 품위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참을 참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줄 텐데 그렇지 않고 괜히 두려워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데려가 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면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지 이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하고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살겠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자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시처럼 10,000,000명이 나하고 싸우겠다고 달려들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10,000,000명도 다 헛개비야. 10,000,000명도 다 헛개비. 하나님이 훅 불면 날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의 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리에 서서 염려 근심을 맡기고 불평 원망 대신 감사하고 미련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미래를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새롭게 하여서 진리에 서며 진리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너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이 죄악의 근성도 우리에게 뿌리가 깊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또 의롭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두고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과 후회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주님 솟구쳐 오르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어서 바깥에 어두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늘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담대함과 용기와 당당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평안과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리의 띠를 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은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과 후회를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국에 이르도록 복된 이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